네,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고 한 번 더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장이 계시 말씀, 2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3장, 4장, 5장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처음에 그 3장은 하나님의 작전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창조, 5장은 섭리, 이렇게 그것까지 좀 다뤘습니다.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고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6장, 7장, 8장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요. 6장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조금 오늘 다뤄보시면 좋겠고, 오늘 먼저 우리 6장입니다. 6장의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성경 요절로 삼고 한번 6장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우리 이제 인간의 타락과 그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은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서의 죄와 그 결과인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저거 하면 다시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의 그 교만을 금방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6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은혜의 교리, 즉 구원의 교리까지도 분명해지지가 않거나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다 여기에서 지금 다들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학교의 교권이 실추됐다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이것도 교권이 아주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지고 묻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한 확신, 얼마나 지독하고 더러웠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해야 은혜의 교리, 구원의 교리가 분명해집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죄와 그 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신비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역시 겸손하게 이 말씀들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지혜롭게 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항상 신명기 29장 2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1항 한번 자세히 좀 곰곰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항입니다. 같이요.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빠져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역시 신비스럽죠, 그죠? 자, 범죄의 역사적 사실. 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먼저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룹니다. 인간의 죄는 심리적인 질병이나 이게 참 우리 심리학 막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은혜를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격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인간의 죄는 심리적인 질병이나 생물학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죄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죄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가깝게는 18세기, 19세기에 리츠과 슐라임마허를 필두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구 부인하는 내용들이죠. 최초의 인간의 죄가 역사적인 일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죄의 문제를 빼버려요. 그럼 죄의 문제 빼버리면 그리스도와 만날 수 없는 거죠. 아담의 역사성, 원죄의 역사성,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정신과 의미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적인 이 땅에서 존재했던 자이고 원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서 어떤 정신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만 거 나오면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독특한 것은 최초의 부모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범죄가,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항인데요. 같이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진술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앙고백서가 그것이 그들의 죄임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처럼 죄의 책임은 범죄한 사람에게 있으나 죄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에 따른 것임을
또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다 작정하시는데 죄를 조성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사건과 발생이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된 채, 즉 하나님께서 모른 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미 허영적 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요. 우리는 죄를 허용하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따라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와 순종이어야 합니다. 같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말씀이죠. 사탄의 관계와 유혹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첫 부모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떠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옛뱀이자 큰 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천사가 바로 타락한 사탄은 타락한 천사,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옛뱀이고 큰 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순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에 예배드린다든가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도록 우리 구원하신 것인데 너무나 쉽게 이거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탄은 일단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가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더라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쭉 보면 같이요. 그들이 완전한 에덴에 있었어도 언제나 가변적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변적 존재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일이 같이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도록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거를 못 먹도록 기능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런 의지를 주셨고 그러면서도 그런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따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큰 작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도록 하셨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이것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않음에 가다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 어렸을 때 제가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혁신앙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정치 않음에 가다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정말 아니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쉽진 않죠, 그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정은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관계를 통하여 도리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높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은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그 위대하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짓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죄를 안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좀 남통머리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체면 세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체면 차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싸워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죄를 이렇게 나는 어차피 이렇게 결국 죄를 짓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탄을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절 부분에 보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많이 은혜 받으면 많이 죄를 져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세 번째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기에 걸려 있어요. 1번, 2번은 영광을 돌려요. 싸움도 하고 은혜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죄의 자리에서는 안 떠나요. 또 죄를 지을 거를 작정하면서 회개해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악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탄을 박살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하여간 1항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루면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게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죄의 자리에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항이고 2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죄로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따라서 그 죄 가운데 죽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한 것을 1항에서 말씀을 했다면 2항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2항에서 말씀을 3항 같이요. 그들이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의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후손에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항 3항에서는 우리가 죄의 비참한 결과와 전가, 그러니까 2항이 죄의 비참한 결과이고 3항이 전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 인간에게 발생한 상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본래의 의의 상실, 원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은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패와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저 윤리의 위반이나 도덕적 결함이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 죽죠. 그래서 처음에 영적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의 분리, 둘째 죽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이 뒤따르며 이를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까? 같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조상들에게 주셨던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입니다. 이게 죽음.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나무가 그 뿌리가 대지로부터 뽑힌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의롭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빛나던 총명과 지혜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비참한 상태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지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란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모든 선함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바른 교제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더 이상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즐거운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요. 그때부터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비참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 비참한 두 번째 상태는 바로 죽음입니다. 교제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죄인은 범죄로 말미암아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죽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에 그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순종은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출생하여 이 우주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 그들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갓난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을 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자, 왜 요람에서 생명까지가 아닐까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걸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요. 그 결과 세 번째는요, 오염과 부패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이제 안 범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범하면요, 그 죄가 내 안에서 인이박해요. 오염이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한번 짓게 되면 내 안에 결이 생겨요. 죄의 결이 생기고 그것이 인이박이고 오염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 죽는 과정 역시도 비참합니다. 죄인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오염과 부패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이어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새 여러분 신문에 나는 그런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서는 전혀 그걸 아주 그냥 어떤 면에서 당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외친 것도 역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비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오염. 그리고서 이제 그 죄가 이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전가를 통해서입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죄책이 전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책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쭉 내려와서 우리까지 전달된 거 아니에요. 죄책이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제2항에서 발생한 죄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비참함, 제2항에서 발생한 모든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과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집니다. 언론도 엉망입니다만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거짓말과 도둑질과 살인이 계속됩니다. 자,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담의 범죄가 바로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꼭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이 정과의 방식에는요 실제설과 대표설이 있는데요. 온 인류에게는 종자적으로 보편적 인간성이 존재합니다. 온 인류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녀죠.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10절에. 그리고 대표설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축구. 우리가 나가서 축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들이 가서 져서 우리 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겼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런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아담 이후에 올 모든 후손의 범죄가 되며 그 결과도 모두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아담이 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유명한 부분이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결과 모든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그 죄책이 전달되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패한 본성 역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신화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인간이 범죄한 것들이 잘못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이 교리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되고요. 깊이 알고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싸우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항.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행할 수도 없고 도리어 반대하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성향으로 기울게 되었고 모든 실제적인 죄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더 심각해지죠. 자, 그 원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원죄의 범위와 그 정도. 자, 우리가 원죄를 말할 때에 그것은 전적 부패, 전인격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을 양산하는 부패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Total corruption. 완전한 부패입니다. 자, 이 원죄는 항상 죄를 지으려는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 때문에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있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은 자, 실제적인 죄, 자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 원래적인 부패, 원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 나는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죄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원죄를 전가받아 태어났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대작, 의지의 자유, 구속사라고 하는 대작도 있지만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인간의 가장 강한 성향이라고 칭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인간의 가장 강한 성향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경계를 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뻗치면 안 됩니다.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죠. 타락한 죄인은 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가장 강한 성향은 그 반대로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여져 오직 죄만 행하게 만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한번, 이 말은 사람이 시민으로서 일반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얕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반적인 선이 하나님을 향해 원의를 되돌릴 수 없는 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의를 되찾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로의 표현대로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수평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그런 어떤 이런 일반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킨다든가 우리 뭐 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선행,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선행이라 말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본래적 부패로서의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소망 없는 죄인에게 유일한 전적인 은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은혜. 그리고 이제 5항입니다. 5항 같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패가 용서받고 억제된다 하더라도 그 부패한 본성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마땅히 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번 따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떤 거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계속 죄를 저지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예수님과 또 다른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중간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옛날에 부흥사들이 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죄를 많이 졌죠. 요즘도 말은 안 해도 마치 그 무당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린 육신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시공간의 이런 그 제한, 그 안에서 우리 제한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사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주의를 경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기록 내용입니다. 기록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완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 5항의 이 말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완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리고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서 1장 9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생,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즉 거듭남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자동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제거하는 것은 죄책이지 오염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이 아니에요. 오염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견인의 과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전 생애적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미덕이 뭐냐? 가장 큰 칭찬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만 칭찬거리가 뭐냐?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절히 원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 그래서 한번 후다닥 해가지고 온통 한 교회를 뒤집어 놓듯이 그냥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막 나오다 그런 사람 안 오면은 모든 질문이 누구한테 옵니까? 목사님. 그 사람 왜 안 나와요? 목사님?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다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떠난다면 성경이 약속도 성경은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슨 번영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런 것들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거룩과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거기에다 헌신한다고 해서 막 헌신하고 밤에 철야도 하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못 알고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 받는 게 센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따라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만큼 저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조금만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 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약속들 막 하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빨이 뭐 썩은 이빨이 또 금리빨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도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도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금리빨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건데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자동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제거하는 것은 죄책이지 오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목욕탕에서 몸을 씻었어도 나올 때는 발을 씻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상태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 전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이 이중 전가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고,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 놔가지고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괜찮은데,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면 복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또 그렇게 교회를 유인하는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중 전가도 우리의 도덕적 상태를 단번에 변화시키지 못한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고 원죄를 용서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써 R.C. 스프로일의 표현대로 하자면 원죄를 빈사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로일이 재밌게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Justified sinner라고 그러죠. 의로워진 죄인.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보게 되잖아요. 칼 바르트가 말한 건데요. 더블 이미지로 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참 난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게 둘 다를 같이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잡혔어요.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처럼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막 왁자지껄하게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막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다 편하고 좋고 그렇다 그러는데 천만이 많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근거 없는 그 자부심을 넣어주고 들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웨스턴 신학자들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례를 통해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척점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가 원죄를 제거하는 데 남아있는 부패한 성향은 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 남아있는 본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벌써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아닌 거죠. 원죄가 제거된다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의 오염과 부패의 성향은 남아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고 그토록 탄식하며 말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이 부패는 억제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소욕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끊임없이 저는 끊임없이란 말 좋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으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6장, 5장은 그리스도인의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항입니다. 6항. 예. 진지하죠? 다룰 내용들이 많죠? 같이요. 원죄이든 실제적인 죄이든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하고 거스르는 것이기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처하게 되며 영적이며 한시적이며 동시에 영원한 비참한 경건의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자, 웨스트민트 신학자들은 다시 한번 제1항을 상기시키면서 죄의 무서운 형벌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죄책을 부과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죄책은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따라서 죄는 감정이 아니라 불신앙적 교만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법을 어기면 유죄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법을 어기면 형벌이 뒤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죄책감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것만 해소시키면 괜찮은 것 쪽으로 가는 게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책 아래에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자,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살인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거죠. 도리어 우리 같은 경우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심각합니다. 자, 도리어 일종의 우월감을 갖고 수사관들이나 범죄 심리학자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축구할 때 한 사람 스위스 그 팀의 한 사람이 퇴장을 당했어요. 원래 한번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걷어 차이지도 않았는데 저걸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액션이라고 그러죠? 헐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받고 앞에 경고랑 누적이 돼가지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면 퇴장이죠. 그래가지고 퇴장을 당하면 막 울면서 나가는데 왜 저렇게 시뮬레이션 저런 걸 했을까? 그렇지만 지금 심판은 딱 다시 가서 그걸 영상을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법을 위반한 죄인은 죄책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형벌하는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감정 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벌떡벌떡 뛸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죄책을 선고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으며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며 영원한 비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땀을 흘리고 수고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무참히 사라지고 있는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선행과 공로를 강조하는 신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셔야 됩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과 타락한 이 사회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의 타락과 원죄와 형벌 역시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담의 현실이며 아담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같이요. 이 진노와 저주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준 유일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어떤 상담자에 의해서 상담받아서 뭐 정신승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해답 안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 다른 종교랑 막 통합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포함한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언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이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장 6절에서 우리 천안행주님하고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미 각자의 모태 안에서부터 저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바울이 전한 말씀은 설 자리가 있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에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성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사악해진 본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의 조성자로 삼는 것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아담은 자기를 오염시켜 자기로부터 자기의 모든 후손에게 전염이 되게 한 것이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임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다고 우리의 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릇되고 사악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자신이 부족함 없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6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